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우리 한 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 아멘. 오늘도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도 앞뒤 자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할 텐데요.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제가 어디서 본 글귀인데요. 그냥 뜻은 각자 한번 해석해 보시고요. 이렇게 인사할 건데요. 당신이 있어 봄이 왔습니다. 인사 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있어 봄이 왔습니다. 동인의 성도들이 서로에게 따뜻한 봄과 같은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3.1절에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샀던 뉴스가 하나 있었죠. 아시죠? 세종시의 한 아파트에서 태극기 대신 일장기가 걸렸습니다. 동네 주민들이 항의를 했지만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자신은 일본 사람이고 한국이 너무 싫다며 일장기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등록 서류에 보면 한국 사람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항의를 하니까 결국 오후에 내리기는 내렸습니다. 다른 날은 모르겠는데 3.1절에 일장기를 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지요. 이건 표현의 자유가 아닙니다. 만약 독일 같은 나라에서 이런 날 나치 깃발을 달면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되는 것은 물론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 사건을 소개하는 것은 무슨 애국심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그 다음 이야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녁에 기자들이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현관에 일본어로 된 글귀가 하나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글의 내용이 뭐냐면 일본어 성경의 한 구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이것 때문에 인터넷 게시판에 교회를 비난하는 글과 댓글이 넘쳤습니다. 이런 투입니다. 참 말하기도 죄송스러운데 개독과 친일의 콜라보 이런 식이었습니다. 또 속상했습니다. 참 이래저래 교회가 한국 사회에서 욕을 먹는 일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2주에 걸쳐 왜 한국 교회가 사회에서 비난을 받고 있는지, 왜 성도의 수가 줄어들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드라마나 이슬람이나 동성애 같은 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 교회 안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와 원인은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원인이 하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뭐였죠? 축소입니다. 복음의 축소, 구원의 축소입니다. 내가 받은 그 복음, 구원의 풍성함을 축소하고 제한시켰습니다. 이 축소는 두 가지 면으로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죠. 시간과 공간입니다. 구원의 풍성함을 시간적으로 축소시켰고 공간적으로 제한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 구원의 축소에서 시간적 측면을 살펴보았습니다. 뭐였죠? 구원에는 직각성도 있지만 모두 있다고요? 점진성도 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 믿고 생명을 얻었다는 직각성만 강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진적으로 이뤄가야 되는 구원이 사라졌지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성도의 삶에 대해서 소홀하게 되었습니다. 구원에는 점진성도 있습니다. 우리가 즉각적으로 받은 이 구원을 점진적으로 이뤄가야 됩니다.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받은 사람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은 구원의 공간적인 축소를 살펴보겠습니다.
구원이 영향을 미치는 범위의 문제입니다. 이런 거죠. 구원이라는 것이 나 하나 개인의 회심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 1장을 보겠습니다. 본문은 20절이지만 먼저 우리 1장 13절, 14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1장 13절과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먼저 13절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에서 어디로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마귀의 권세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졌죠? 그것이 14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그의 아들 예수님 안에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본래 죄로 말미암아 흑암의 권세 아래 있던 자들입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속량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복음이라 부르죠.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골로새서 말씀은 이런 개인적인 회심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20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화평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 화평은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를 넘어서고 있지요. 뭐라고요? 만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것들, 하늘에 있는 것들, 모든 만물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개인을 넘어서 모든 피조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구원의 영역이 나 개인을 넘어서 온 세상으로 확대가 되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것은 당연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나오죠.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를 하시고 뭐라 말씀하시죠? 보시기에 좋았다. 마지막 6일간의 모든 창조가 다 끝나고 나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의도대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대로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죠.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입니다. 이 사람의 범죄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모든 관계를 다 파괴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다 같이 한번 창세기 3장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입니다. 창세기 3장 24절 말씀입니다. (3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사람은 본래요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지어졌습니다. 죄를 짓기 전 에덴 동산에서 이 교제의 풍성함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내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있죠. 이건 단지 물리적 공간에서 쫓겨났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말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과의 관계도 깨졌습니다.
아담은 처음 하와가 창조될 때 하와를 위해서 노래를 지어 불렀습니다. 말하자면 최초의 세레나데입니다. 하지만 죄를 지은 다음에 어떻게 되지요? 3장 12절 보겠습니다. 3장 12절입니다. 3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어떻게 하고 있지요? 하와에게 죄의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깨지고 말았습니다. 더 나아가 창세기 4장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가인과 아벨 사건이 있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마지막 자연과의 관계도 파괴되었습니다. 이제 3장 17절 보시겠습니다. 3장 17절입니다. 3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란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사명을 주시죠. 이 땅을 다스리는 통치자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 통치자라 세워진 그 사람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땅이 사람의 통치를 거부합니다. 사람이 힘들게 노동을 해야 겨우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의 죄가 세 가지의 관계를 깨트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 사람과의 관계. 세 번째, 자연, 세상과의 관계입니다. 이 모든 관계가 죄 때문에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구원은 뭐죠?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타락의 범위가 구원의 범위입니다. 타락의 범위가 포괄적인 것처럼 구원의 범위도 포괄적이라는 거죠. 나 하나 구원받는 것, 이것을 넘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해야 됩니다. 죄 때문에 왜곡된 이 세상도 회복되어야 됩니다. 구원을요, 이 구원의 범위를 내 개인적인 회심으로 축소시켜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회복시킬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이 포괄적이라는 사실은 우리 동인교회 비전과도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1월부터 계속해서 지금 보고 있는 게 뭐죠? 우리 동인교회의 비전입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은 삼위일체적 교회입니다. 교회가 나아가야 되는 세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방향이 삼위 하나님과 연결이 됩니다. 첫 번째, 우리의 비전이 뭐죠? 하나님의 자녀된 복음 중심적인 교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회심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입니다. 두 번째, 우리 동인교회의 비전은 뭐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제의 열심인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됩니다. 이것은 깨어진 사람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세 번째, 우리 동인교회의 비전은 뭐죠? 성령으로 증인된 선교가 삶인 교회입니다. 이건 누구와의 관계예요? 세상과의 관계입니다. 먼저 세상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또한 죄로 인해서 망가진 이 세상을 회복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동인교회는 하나님과 사람과 세상과의 온전한 회복을 꿈꾸는 교회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마지막 세상과의 회복을 보고 있다는 거지요. 어떻게 우리가요, 이 세상을 회복시킬 수 있죠?
세상이 악하잖아요. 어떻게 이 악한 세상을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이것도 참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구체적인 한 가지 예를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에베소서 말씀을 나눌 때 상전과 종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상전과 종의 관계. 그런데 이 지점에서 좀 불편한 것이 있었습니다. 뭐가 불편하죠? 성경에서 종이라는 제도를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상전과 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노예 제도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죠? 노예의 제도는 잘못된 거 분명하잖아요. 당시 노예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가축이나 가거와 같은 취급을 받았습니다. 주인은 노예를 마음대로 죽일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을 가축같이 대하고 학대하고 죽일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악한 제도입니다. 왜 바울은요, 이 악한 제도를 그냥 두고 인정하면서 권면하고 있죠? 왜 성도들에게 이 노예의 제도를 없애기 위해서, 철폐하기 위해서 노력해라 이렇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시대를 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어느 시대나 통용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무시간적으로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이 쓰여진 시대의 배경이 있습니다. 당시의 사회는 노예 제도가 아주 보편적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냥 평민 일반인의 숫자보다 노예의 숫자가 더 많은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노예가 없으면은요, 그 사회나 가정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런 준비나 대책 없이 그냥 노예 제도를 폐지하면 어떤 일이 생기죠? 사회가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갑자기 해방된 노예들도 자신의 생계를 유지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시대적인 상황에서 당장 노예 제도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방향은 맞지요. 하지만 현실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한번 당시의 상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가 노예입니다. 노예로 아무런 희망이 없이 지내다가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죠?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하지만 노예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제 이 노예의 제도가 하나님의 뜻과는 어긋난 제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장에 이 노예제 폐지를 주장하면서 시위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주인의 집에서 도망이라도 쳐서 자기의 살 길을 모색해야 됩니까? 만약 당시에 이렇게 하면 돌아오는 것은 뭐죠? 가혹한 체벌과 죽음뿐이었습니다. 반대로 이제 내가 당시의 주인입니다. 역시 내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당장 집과 농장에서 일하는 모든 노예들을 다 풀어줘야 됩니까? 그렇게 하면 가정을 지탱하는 모든 사회적 기반들이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분명 불공평하고 이 악한 제도들을 바꿔갈 책임이 교회에 있습니다.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궁극적으로는 이 잘못된 노예 제도가 철폐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영국의 정치가이고 신실한 성도였던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평생을 신앙의 양심에 따라 노예제도 폐지를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결국은요, 영국에서 이 노예 제도를 폐지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바울 당시는 당장 이 악한 노예 제도를 철폐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았습니다. 이게 단순히 제도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회의 근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포기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용을 바꿔서 그 악한 제도, 형식을 무기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노예의 제도라는 악한 형식은 그대로 있습니다. 하지만 주인과 노예, 이 관계를 새롭게 해서 이 악한 제도를 예전과는 다르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방법이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에베소서 6장 가보겠습니다. 골로새서 앞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을 볼 텐데요. 에베소서 6장 5절입니다. 골로새서 앞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입니다. 그러니까 종들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6장 5절. 그런데 6장 5절 보면 어떻게 처음에 시작하고 있죠? 그렇죠. 종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종은 이러면서 종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고 종들아, 종들, 노예들을 직접 부르면서 그 종들에게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죠? 에베소서는 어떤 책이죠?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사람은 누구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그 노예들을 부르며 권면하고 있습니다. 노예들에게 직접 권면한다는 것은 그 노예를 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웠죠?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바울은 이 노예들도 그리스도의 한몸된 지체로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는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바울은 지금 노예도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엄청난 인식의 변화죠. 노예의 제도 하에서 이 노예들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의 일원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노예를 그냥 한 인격체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한 몸으로, 나와 한 가족으로 인정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노예라는 대외적인 형식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노예들을 세상의 방법대로 대하지 않습니다. 세상과 다르게 그들을 대하고 있습니다. 한 몸으로, 한 형제로 그들을 대하고 있습니다. 형식은 그대로 있지만 그 내용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상전들에 대한 권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예와의 새로운 관계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번 에베소서 6장 9절 하반절인데요. 6장 9절 하반절, 이는, 거기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압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인이나 상전이나 다 똑같은 상전이 있다는 거예요. 종들이나 다 똑같은 상전이 있습니다. 누구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대하는 분입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종이나 주인이나 다를 것이 없는 똑같은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번 5장 보겠습니다. 5장 21절입니다. 5장 21절입니다. 5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말씀 다음에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상정과 종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관계들을 말하기 전에 서론과 같이 먼저 5장 21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관계의 기본 원칙입니다. 그 기본 원칙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주인과 노예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쪽이 한쪽을 지배하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이제 예수님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복종하는 새로운 관계가 세워졌습니다. 노예 제도라는 악한 형식은 그대로 있습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바꿀 수가 없습니다. 정말 지난한 사회적 노력과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성도는요, 당장이라도 그 내용을 바꿀 수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새로운 관계입니다. 서로가 한 몸으로, 한 가족으로 대할 수 있습니다. 지금 교회가 세상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는 것을 구호나 형식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한 제도는 그대로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과 다른 성도의 삶을 통해서 악한 제도가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악합니다. 세상은 불공평합니다.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이런 세상을 우리가 한 번에 다 뒤집어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악한 세상에서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세상의 방식과는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는 다르게 사는 거죠.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가치관과 똑같이 살면, 교회가 세상과 똑같으면 세상이 좋아합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비난합니다. 지금 교회가 욕을 먹는 이유가 이것 아닙니까? 지금 교회가 세상과 다르지 않다고, 교회가 세상과 똑같다고 지금 욕을 먹고 있습니다. 물론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과 다르게 살아도 여전히 비난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비난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마틴 로이존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복음의 영광은 교회가 세상과 완전히 다를 때 반드시 세상을 끌어당긴다는 것이다. 바로 그때 비록 세상이 처음에는 교회의 메시지를 싫어할지라도 세상은 그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 언제 세상이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입니까? 우리가 세상과 똑같이 살면 굳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가 세상과 다르지 않다면 굳이 세상이 교회의 메시지를 들을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이 말이요, 비상식적이고 삐뚤게 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세상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살아야 됩니다. 내가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내가 말씀대로 살 때 내가 사는 그만큼 이 세상은 변합니다. 내가 받은 그 구원이 세상을 바꾸는 일을 내가 사는 만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세상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을 것입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세상과 다른 나의 삶을 통해서 조금씩이라도 이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
우리 동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찬양하시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